우리 13장 내용은 설교 후 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오는데요. 12장까지는 이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집주인으로서 섬기셨다. 아론보다 월등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 짐승의 피보다 월등히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이렇게 쭉 비교하면서 이제 12장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13장 와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론은 끝난 겁니다. 끝나고 이제는 광고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 우리 중고에도 광고를 보면 설교 내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잘 쉬시고 광고 시간에 깨어있는데, 근데 광고대로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광고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지, 항상. 광고대로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예요, 광고. 근데 참 오늘 본문에 정말 광고 중에 최고의 광고가 나옵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날 들었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지, 그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누가 이야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정확하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합니다. 이게 광고 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제하다가 엉뚱한 말 자꾸 들으면서 다른 교훈에 다 끌리는 거예요. 열골 돌 때 침묵합니다. 농담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들었던 말씀을 붙들어라 그냥. 이게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설교 들었던 말씀 그것만 붙들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광고 처음 딱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언제 우리가 풍요로워지는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 풍요로워진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정말 아름다워진다.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가 있고 다 미안하고 다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할 때 진짜 아름다워진다. 지식 아닙니다. 지식만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해지는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들어올 때 은혜가 같이 들어와야지 지식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식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유대교죠. 그래서 유대교는 음식을 아주 가려서 먹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고. 지금도 코셔라 그래가지고 유대인 음식을 슈퍼에 가면 따로 팝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을 소세지로 들어가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셔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유대인들은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왔을 때 안 먹었잖아요. 이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식물로 살 거라는 말은 이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간다. 근데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 하니까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음식은 괜찮고 저 음식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아름다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문제다.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다. 은혜 받으면 다 뭐가 들어가도 다 좋은 것으로 바뀐다. 이제 은혜 받으면 뭐가 와도 다 감사함으로 바뀐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다 나쁜 것으로 바뀐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뭘 들으셔도 다 좋은 것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려면 되는가 하면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해야지만이 뭐가 들어와도 욕을 해도 감사로 축복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서 아주 경건하게 재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 재물을 받아서 아주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 서신들을 받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광고 시간 이야기하면 너희들 나가면 그 재단 보지. 그러나 너희들이 더 재단이 있다. 너희들에게 더 위대한 재단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야기하는 거죠.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재단 위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여기에 있는 재물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바치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피만 갖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재물은 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은 밖에서 불사르고 그 피만 갖고 지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죄가 속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예수님의 몸은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그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속죄일의 그 의식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피는 지성소로 들어갔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갔고 육체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 나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 있는 것이 저 싸움에 초막셋을 짓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에서 당신의 몸을 다 치욕 가운데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가 생겼죠. 하나는 이 땅에 처소가 생기고 또 하나는 하늘의 도성이 생기고 이 땅에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가는 길이 열려 있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죽고 나면 우리를 위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문 밖에서의 고난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천국의 처소와 이 땅의 처소를 새롭게 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해도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해도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애굽의 모든 부하를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제단이 나오죠. 15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는 이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우리에게 제단이 따로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단이 세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무슨 찬미의 제사 이건 뭡니까? 입술의 열매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을 도와주는 말 남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힘을 내게 도와주는 그런 말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의 말씨들이 말 내용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다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올려드리는 그 제단. 그래서 말을 아주 덕스럽게 아주 유익하게 아주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하기 전에 미국에서 저한테 좀 고민이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훈수는 실수입니다. 제가 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 끊으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힘이 난다. 저도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다 아신다. 헛된 거 하나도 아니다. 때가 되면 차면 호련이 임한다. 근데요 그런 입술의 열매가 잘 나오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우리 성경 공부 인도하실 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요셉에 대한 공부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요셉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대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갖고 나누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걸 자꾸 들어야지 좋은 게 나오지 내가 들은 거 없이는 절대 좋은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만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것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잘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귀한 말씀 앞에 늘 머물러야지만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좋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먼저 듣는 게 먼저입니다. 학자의 길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알아듣게 하시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공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를 잘 입술의 열매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좋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안에 뭐가 좋은 게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차 있어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제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했던 거, 오늘 새벽 말씀, 어제 말씀 자 이야기하니까 다 아멘. 힘을 나서 기분 좋게 전화를 끊는 거, 화이팅하고.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재산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세상을 나가는 사람은요, 세상 나가는 게 기대가 됩니다. 야,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용하실까? 야, 오늘 아침에 나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면 여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영문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죠. 16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또 제사가 또 있죠. 선행이고 나눠주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겁니다. 남의 필요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문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만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 이걸 광고하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신물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입술, 하나님이 드리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선을 많이 베푸십시오. 이게 이제 광고 시간 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미의 제사, 입술의 제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선행의 제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과 복종의 제단이 있다. 16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리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이러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히브리서는 제사장이 없죠. 끝났습니다.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너희들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 순종 복종이 왜 필요할까요?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거하고요, 인도함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인도할 때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잘 모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도할 때 다 알면 인도함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인도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마음을 잘 몰라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항상 인도하는 사람의 위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지극히 단순한 거죠.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받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가라고 하고 본인도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그럼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왜 저러나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고 맡기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인도하는 자에 대한 따르는 자의 그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도와주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 즐거움으로 일을 할까요? 순종을 잘하면 즐거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순종을 잘하셔서 제가 얼마나 즐거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만 좀 다녀오시죠 하면 쭉 갑니다. 2명 가고 3명 가고 이러면 제가 그다음 광고를 못합니다. 자, 우리 중국 처석에 한번 가겠습니다. 남들과 좀 힘을 내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2명 딱 나타나면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광고해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십시오.
영혼의 경성함을 위하여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참석해요. 그러면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와. 뭐만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요, 말을 못 합니다. 또 거부당할까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부간에도 대화할 때 이거 이야기했는데 거부하고 이거 했는데 거부하고 이거 했는데 거부하고 계속 거부해보세요. 말하는가? 말 안 하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순종 안 하면 목회자 괴롭겠다. 목사님 좀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순종 안 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근데 그분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해요. 본인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저께 그 기독 목회자 경영 컨퍼런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린 거.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중견 교회 목회자들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다 지금 기업에서 만든 거 다 쓰고 있잖아. 또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또 기업체 하고 계시고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이 기업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교회와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경제가 어떻게 지금 파라다임이 변하는가 뭐 이런 이제 강의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이제 저는 기업이 신학자가 본 기업, 경영학자가 본 기업, 경영학 교수가 본 기업, 그리고 또 이제 경영인이 본 기업.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30분씩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패널로 뭐 토의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저는 저에 대해서 제가 할 거를 잘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저번에도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교회관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가 그날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분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만난 CEO들은 전부 다 교회에 와서 유익을 못 얻는다 그러더라.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저도 뭐 할 말이 있지만 참았죠. 이제 그분이 이제 말 끝나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고 질문하는 시간인데,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그분이 그 말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 대답하겠어요. 교회 가서 은혜 못 받겠다고,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잖아.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말 들을 때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나. 근데 이분이 또 토론하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늘은 뭐 내 거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가자 내가.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기업에 대해서 하시면서 그런 설교도 하고 할 건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감사하다 그랬지. 질문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둘 다 책임이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그게 우리 책임이고, 당신도 책임이다. 당신도 마음의 밭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귀만 높아진 성도들, 평범하고 단순한 것에서 은혜 못 받는 성도들, 당신 같은 사람 항상 좋은 데 가서 강의만 듣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는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뭐 당신이 한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밖에 없는 거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은, 실제로 당신이 잘 된 거는 당신 목사님이 기도해서 잘 된 거예요. 그 유명한 강사가 당신 기억하겠어요? 그 유명한 강사가 설교하고 가서 당신을 위해 기도 한 번이라도 하겠어요? 당신 잘 되도록 기도한 것은 그래요. 당신이 은혜 못 받다고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보아만 찾아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밭을 열심히 캐다 보면 보아는 그곳에 있다. 하나님은 절대 보아 찾아달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네가 있는 그 밭을 소중히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안에 보화가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주목하세요. 저를. 이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이게. 당신들 경영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발견 못하냐? 맞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킹덤 컴퍼니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모여서 그렇게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서는 은혜를 못 받냐?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찬양팀에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기도 중에도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성도가 교제하면서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누구 문제인데? 맞죠, 여러분?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신 장소에서 은혜 못 받으면 그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 목회자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회자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실 겁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은혜 받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공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겠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부족한 것만 자꾸 찾아가는 본인이 황폐해집니다. 본인이 황폐해집니다. 딴 데 가면 온전할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제가 또 그 말 했어요. 저보고 30분 이야기하라 했는데 너무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짧게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면을 경쟁이 어떤 뜻이 있고 이익이 어떤 뜻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기독교가 노조가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독교에는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고민이 많잖아요. 좌와 우 지금 이 극단적으로 지금 막 이 싸우는 이 현실 속에서 목회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목회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지 좌도 우도 다 일리가 있어요. 또 다 부족한 거 있고 좌라고 틀린 거 아니고 옳은 거 많고 우라고 틀린 거 아니고 옳은 거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고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란하고 싸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그 말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사업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우리 못 만든다. 교회가 작아서. 2000년 전에 그 복잡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프로그램이 2000년 전에 있었을까? 없었지.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당신들 경영학에 대한 큰 원리 배웠지만 매일매일 새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뜻이 뭔지는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신다. 목사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면 교인들은 그거 붙들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거에 기초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마지막 또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보고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기도하고. 잘했죠? 여러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위에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광고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주일 말씀 들었더라면 그 말씀 내가 그 말씀 이해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일 새벽에 와서 또 뭐란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게 바른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부족해도
사울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더 큰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 다윗은 지혜가 없어서 재판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부족을 채우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유익이 없다고. 유익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게 광고 시간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광고도 어떤 건 이해 안 되죠. 꼭 저래 해야 되는가? 그러나 인도하는 자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고 순복해라. 광고 끝났습니다. 또 남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세상으로 나가려니까 두려워요. 세상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별로 없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윌리엄 청교도 10세 장례식에서 이 복대 있죠. 제가 드렸죠. 이 복된 분에 대해 다만 이런 찬사를 돌립니다. 그분은 천국에 있기 전에 천국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기 전에 천국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보니까 천국이 그 안에 있어요. 선한 일에 늘 힘쓰는 거 보니까 천국이 그 안에 있어요. 교회 와서 잘 순종하는 거 보니까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죽기 전에 먼저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의 주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들어가라.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의처럼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라. 장막,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은 하늘에 도달하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그런즉 우리는 13절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가 한 유명한 말, 예배를 위해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증거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둘 다 담대해야 된다. 하나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 된 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너무 귀한 표현이죠? 하나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동시에 세상으로 나가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뭐 한다고 우리는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됐음을 내가 세상에 보일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문 밖으로 13절에 뭐라 했죠?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뭐라고요? 그에게 나아가자 합니다. 그에게. 영문 밖으로 나가보니까 거기에 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문 밖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문 밖에서 뭐 하라고요? 여러 가지 교훈에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는 영문 밖에 있든 주님 안에 있든 여전히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뜻 안에 거한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좀 생각합니다.